에스겔이 자기를 찾아온 포로 공동체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가 있었죠. 남자 거짓 선지자, 또 여자 거짓 선지자, 회칠만 하는 선지자들, 그리고 소소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주술을 행하는 여 선지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공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이 호족에서 지워버리신다. 나중에 하나님이 포로에서 회복하실 때 그들에겐 기회가 있지 않다. 준엄하게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스겔의 예언을 듣고 두어 사람이 조용히 에스겔에게 찾아온 거예요. 마치 깊은 밤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처럼 이 사람들 생각에는 적어도 에스겔이 거짓 선지자처럼 보였을까요? 참 선지자처럼 받아들인 거예요? 에스겔이 참 선지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마치 니고데모처럼 몇 사람이 에스겔을 찾아온 거죠. 아마 에스겔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야, 이분들은 뭔가 깨달음이 있었나 보다. 이분들은 뭔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나를 찾아왔나 보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 하십니다. 3절을 볼까요? 에스겔아, 저들과 대화하지 말고 저들의 질문에 응하지 말고 저들의 질문에 답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내가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저 사람들을 내가 용납하고 대답할 이유가 있겠냐. 깜짝 놀라게 만드세요. 무슨 일인가? 에스겔을 찾아온 이 몇몇 장로님들은 죄를 통회하고 이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시죠. 두 가지를 지적하세요. 첫 번째, 그 사람들 우상 버리고 나한테 돌아오려고 온 게 아니다. 그 마음에 여전히 뭐가 있어요? 우상 갖고 있다. 저 사람들 너한테 왔다고 해서 나에게 전향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두 마음을 품고 있다. 또 한 가지, 우리나라 성경엔 죄의 걸림돌이라고 되어 있는데 죄를 소망하는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죄 짓고 싶은 마음, 죄에 대한 계획. 죄 짓는 게 더 달콤하다. 죄 짓는 인생을 어찌 포기하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만당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죠. 두 마음을 품고, 우상과 함께 두 마음을 품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자기의 면죄부, 이것을 좀 정확하게 말하면 감경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이, 명확한 죄인들이 있잖아요. 형사재판 같은 데 보면 민사재판이 아니라 형사재판에 여러분 명확한 범죄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변호사를 써서 계속해서 3심까지 가는 이유는 뭐죠? 죄의 형벌을 감경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상을 버리고 죄에서부터 돌이키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나는 고난을 감경받을 것인가? 그런 노하우가 있나?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돌이키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변호사처럼 고용하려는 거예요. 당신 말 들으니까 일단 당신은 참 선지자인 것 같고, 당신 말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심판의 대상이 됐는데 혹시 나는 어떻게 그 고난과 그 어려움으로부터 좀 감경받을 방법은 없겠는가, 면제받을 길은 없겠는가, 그거 물으러 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는 침묵해라, 내가 친히 직접 응답하겠다 그러셔요. 여러분, 마음의 우상을 품고 죄에 대한 여러분
소망을 갖고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물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네, 지금까지 얘기하신 그대로 그에 합당한 응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우상을 심판할 때에 우상을 품고 있는 그도 같이 망할 것이고, 죄악을 책망하시고 진노하실 때 죄를 품고 있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에스겔아, 그들과 대화할 필요 없다. 내가 이미 친히 응답할 거다. 네. 그들은 질문을 하나만 하다. 그들의 질문은 우상을 버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단지 감경, 면제, 어떻게 하면 덜 아프게 맞을까, 그거 질문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로잡으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5절 한번 봅시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그들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사로잡게 하겠다. 하나님이 사로잡으신다는 건 심판의 목적을 얘기하시는 거죠. 제발 그들의 마음이 붙잡고 있는 우상과 죄를 좀 포기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이 누구의 손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알게 하셔서, 때리는 손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셔서 적어도 다시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우리를 멸절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목적은 정말 누가 우리를 붙잡고 계신지를 깨닫게 해서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돌이키게 하려는 거죠. 하나님은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네가 그 사람들한테 할 거는 질문 받지 말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방편을 찾지 말고, 그 사람들 질문 받을 필요 없다. 그냥 네가 두 가지를 선포해라. 그게 바로 6절이에요. 그런즉 너는 첫 번째, 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어떻게 하라고요? 우상을 떠나라고요. 네. 뭘 질문하려고 하지 말고, 피할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우상을 떠나라고요. 그 마음에 우상을 품고는 안 된다고요. 네. 하나님께 아무리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우상을 품은 마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은 심판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응답을 안 하신대요. 응답을 안 하시는 건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판밖에 하실 응답이 없는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두 마음을 품고 여러분, 죄를 짓는 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겠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동의를 하십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시선이 항상 죄를 쫓고 있는데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려는 게 아니라 이 눈동자가 여러분 가만히 멈춰있지 못하는 거예요. 큰 좌우 주변에 그냥 이 범죄할 죄에 대한 유혹거리만 나오면 눈동자가 돌아가는 사람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고개를 돌려야죠, 여러분. 죄가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난 안 쳐다봐야지, 그런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고개를 돌리라는 거 아닙니까? 눈을 감고 이제 쳐다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에스겔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 저 사람들하고 뭐 논의할 게 없다. 저 사람들이 질문했다고 해서 반가워 반색하며 그들에게 뭘 면죄부를 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심판의 어려움을 좀 가볍게 지나갈까, 그런 거 이 사람들하고 상의할 게 없다. 네가 할 일은 뭐냐? 철판을 얼굴에 굳게 대고 우상을 떠나야 합니다. 죄로부터 고개를 돌려야 합니다. 그거 외치라는 거예요. 7절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아니면 외국인 중에 거류하는 누구든지, 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 누구든지 간에, 다시 말하면 어느 곳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상을 자금의 마음에 들이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친히 응답하신대. 이게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을 안 찾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응답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응답하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표징과 속담거리가 된다. 놀림과 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된다. 그러십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바로 소돔성에서 나오다가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도요, 롯의 아내 이야기를 알아요. 여러분, 천사가 와서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려고 해요. 근데 롯의 아내의 마음에 우상이 지워졌어요? 안 지워졌어요. 롯의 아내 마음에 죄악의 달콤함이 여러분 포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불타는 소돔성에서 구사일생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롯의 아내는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우상, 마음에 여전히 그 죄악의 달콤함이 가득해요. 결국 어떡합니까? 뒤를 돌아보는 거죠. 네. 뒤를 돌아보기 전에 얼마나 걸음이 느렸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롯의 아내는 온 인류의 웃음거리예요. 조롱거리예요. 여러분, 교회가 진짜 놀림거리가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세상에 여러분 어떤 종교를 신봉하는 성도들이 자기의 신에 대해 마음을 들이지 않고 나뉘어진 마음으로 예배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그런 헛된 귀신과도 여러분,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지성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성을 바치라고 말하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서 마음에 여전히 세속적 허상들이, 우상들이 가득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응답하십니까? 귀에만 있으면 더 멋들어진 방식으로 죄악을 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오시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께 돌이키고 죄악으로부터 고개를 돌리려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죄 지은 거 하나님께 용서해서 매는 안 맞아야겠다, 지옥은 안 가야겠다. 여러분,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시는 건 백성들이 우상을 떠나라는 거고 죄로부터 돌이키라는 건데, 아니, 우상과 죄는 여전히 품고서 매 적게 맞기를 원하고 고난을 좀 적당하게 당하기를 원하고 견딜 만한 심판을 받기를 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왜 타협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여러분, 8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무슨 유혹일까요? 타협하려는 유혹. 발람 같은 선지자죠. 타협하려는 유혹이에요. 이런 마음을 품고, 우상과 죄악에 대한 마음을 품고 왔는데 선지자가 적당하게 천천히 우상 버리면 되죠. 네? 아이고, 죄는 적당히 지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타협을 하는 선지자가 있으면 10절, 선지자의 죄악이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과 같다. 만약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따위 짓을 하면 묻는 자와 동일하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타협하는 선지자도 결국 동일한 죄를 진다. 왜요? 타협하는 선지자도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상이 있는 거예요. 어떤 우상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우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는 우상. 이 사람들 앞에서 나는 참 선지자로서 자기 매립하겠다는 헛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잘 다독여서 수입 늘리겠다는 여러분 욕망과 죄악에 대한 시선이 그 선지자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 선지자는. 그러니 타협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선지자도 그렇게 묻는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묻는 자나 대답하는 선지자나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당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여러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수치를 주고 부끄럽게 하고 모욕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 미혹되지 않기를 바란다. 우상을 섬기고 살아도 괜찮다. 죄악을 범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미혹을 받지 않기를 권한다. 정말 내 백성이 제발 좀 우상을 떠났으면 좋겠고, 나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상에게 가지 말고 제발 내게 나왔으면 좋겠고, 그들이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고 하죠. 그 호세아의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를 좀 보여주시는 게 호세아서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선지자의 아내가 됐죠. 그런데 그 욕정이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이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본 남편보다 나은 남자를 만나질 않아요. 항상 자기 남편보다 못한 남자들을 쫓아다녀요. 호세아서를 읽어보면요, 고멜이 쫓아다니는 남자들이요, 밥벌이도 못하는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멜이요, 그 남자 쫓아다니면서 밥을 굶고 산다고요. 호세아서가 어떻게 합니까? 그 남자를 찾아가서 내 아내 굶기지 말라고 돈을 쥐어준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자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 백성인데 애굽에서 건져서 내가 내 아내, 내 신부, 내 백성을 삼았는데 하나님보다 못한 신을 쫓아다닌다니까요, 여러분. 그 신들이 굶기고 밥을 못 먹게 하는 신이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뒷돈 대주면서 목숨을 살려놓으시는데 안 돌아와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결론 11절 보세요. 제발 그렇게 돼서 나를 떠나지 않고 죄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아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광야에서 자기 백성과 처음 조우하시며 이제 너희는 나의 내 백성,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게 언약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이유잖아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대해 나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도 자기의 전부를 걸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해요. 하나님만도 못한 우상을 쫓아다녀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꼭 여러분 각계적으로 죄를 지으며 이익을 수집하러 쫓아다니잖아요. 아니,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답답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고 책망하십니까? 제발 좀 우상 버리고 내게로 오라고. 제발 죄로 그만 네 자신을 자해하지 말고 내게 와서 건강해지라는 거 아니에요? 각종 중독에 빠진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보면 정말 여러분 힘듭니다. 여러분이 중독에 빠진 자녀들을 보면 자기 통제가 안 되잖아요. 말로는 그러죠. 다시는 안 할게요. 다시는 안 할게요. 다시는 술 안 먹을게요. 다시는 오락 안 할게요. 다시는 마약 안 할게요. 근데 여러분, 그게 돼요? 여러분, 인간의 의지라는 게요, 마치 뭐와 같냐면 고기와 야채를 놓고 나는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자와 같은 거예요. 고기와 야채를 놓고 아니에요, 저는 선택할 수 있어요 하고 말하는 사자와 같다고요. 사자가 여러분 뭘 선택할 것 같으세요? 그게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여러분, 에스겔서를 이제 우리가 14장까지 왔는데,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시면서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인간 스스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아신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9장에서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죄로 인해, 우상으로 인해 더럽혀진 것에 대해서 적어도 마음에 탄식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마음에 탄식하는 자들. 이건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진짜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건 인간이 갈 길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탄식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주신 명령처럼 우상을 버리고 죄로부터 돌이키게, 고개를 돌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의 의지는 아직 하나님만 택하고 거룩을 선택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에스겔서 뒤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부어주신다, 그거예요. 적어도 탄식하고 우상을 버리고 여러분 죄를 버리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의지로는 안 돼요. 그렇게 돼도 우리 깨달았다고 고쳐지지 않아요. 여러분, 안다고 여러분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실 때 가능하다. 에스겔서 후반부에 나오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뭐냐? 진단하시고 지적하시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회복을 위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는 게 에스겔서의 진짜 복음이거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끔 목회자를 찾아와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대화를 한참 나누다 보면 자기 잘못을 고치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급해서 온 거예요. 네. 자기 자신을 바꾸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이대로 있고 내가 모르는 살 길이 있나 물으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해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들에게 남겨져 있는 응답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어요. 사기를 치겠다고 찾아오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 기회를 엿볼까 찾아오는 사람들하고 목회자가 노닥거리면 그때부터 교회는 도적의 구렬이 되는 거예요. 공범이잖아요. 공범. 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어떻게 하면 죄를 짓고 안 들키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 공범이잖아요. 공범. 네. 교회가 무너지는 건 공범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만 오해해요.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데 성도들은 목회자를 탓하고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탓해요. 아니요, 공범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탄식해야 돼요. 가슴 아파해요.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에겐 대안이 없고 우리 스스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또 야채와 고기를 놓고 고민하는 사자일 뿐인 거예요.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진다고 해서 결코 야채를 택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새 마음, 새 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요. 네. 그러나 그 방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게 자유주의고 인본주의예요. 그러나 참된 신앙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라만 교회나 성도나 목회자나 하나님의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우리는 늘 지금 무거운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에스겔서라는 보통 교회에서 선호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에스겔서는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해요. 그래서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 개인도 물론이지만 교회나 우리의 이 나라와 민족을 좀 보시면서 우리 함께 탄식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이제 광복 80주년이라면서요. 주일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민족이 분단된 게 이제는 2세대를 넘어갑니다. 이제는 뭐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이 분단이라는 걸 우리의 민족적 수치로 이해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약 140여 개의 국가가 있는데 민족이 분단을 해서 여러분 70년 이상 끌어오는 민족이 우리밖에 없어요. 정말 부끄러운 민족이에요. 무슨 K-팝, 영화, 드라마, 우리의 여러분 GDP가 올라간다고 자랑하지만 죄송합니다만 진짜 부끄러운 민족이에요.
어디 가서 고개를 들고 다닙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뻐기고 다닙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그만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야, 니들은 니들 문제도 해결 못 하는구나. 단일 민족이라며 같은 말을 쓰잖아요. 한국 교회가 더 이상 통일이나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무감각해져 있는지를 여러분 그냥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린 정말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미 두 마음, 두 삶으로 찢어져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산단 말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꾸만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십니다. 에스겔에게 장로들 안에 있던 두 마음과 죄악을 향한 그들의 갈급한 마음을 보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통회하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은 무한한 두려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마음들을 씻어내며 죄악을 향하여 사모하는 눈동자들을 하나님 고개 돌리게 주시옵소서. 롯의 아내처럼 세상의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는 신앙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준엄하게 말씀한 이유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키려는 놀라운 비밀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의 호흡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